본격적으로 오늘은 사울과 다윗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사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사울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사울의 끝이에요. 사울이 죽는 장면이 끝이지만 사울의 영적인 죽음은 여기입니다. 아말렉 사건입니다. 이 아말렉 사건은 왜 그의 마지막이 됩니까? 이것이 그의 처음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의 처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보라,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왕을 세울 때 세워지는 택한 왕입니다. 보라,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이것이 사울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개인적인 일탈과 이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울 왕이 보이질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보면 사울 왕은 점점 더 타락한 인생으로 이해되게 됩니다. 아니에요. 사울 왕은 그런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택한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이 등극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은 그 마지막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줍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왕을 세우고 자기 싸움을 싸우려 할 때 어떤 결말에 도달합니까? 아말렉 전쟁에 도달합니다. 사울 왕이 보여주는 모습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뭘 뜻하기 때문입니까?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한 족속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상징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벗어나 처음 나왔을 때 그들 앞에 등장한 대적입니다. 육체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요. 맞죠?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2절에 보면 이걸 분명히 짚고 진멸하라 하세요. 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중요하죠.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육체를 뜻합니다. 영적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유케 되고 그 신분이 바뀔 때 반드시 그 인생은 뭐와 충돌한다? 육체와 충돌한다. 육체와 충돌한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자체가 육체이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다. 그러나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된다면, 변화된다면 그는 반드시 육체와 충돌한다. 그러면 사울은 거기서 뭘 저지르느냐? 7절로부터 9절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타락은 어떤 타락입니까? 이 정말 전형적인 타락을 보여줘요. 싸우기는 싸워요. 그런데 첫째, 남깁니다. 둘째, 즐겨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타락할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음으로 육체를 대면할 때 이렇게 무너집니다.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기는 걸로
허물어져요. 투쟁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기고 좋아 보이는 걸 자기 삶에서 제거하는 게 결코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찮은 것만 진멸해요. 여기 특징이 뭐예요? 부분화입니다. 타락할 때 그렇게 타락해요. 벗어날 때 그렇게 벗어나요. 부분화합니다. 놀랍게도 현대 기독교가 보여주는 현 주소는 굉장히 부분화되어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주일 하루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합니다. 나머지 6일은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로 삽니다. 부분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죠? 종교적인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태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미 세상의 육체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부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탱하고 붙들어 굉장히 떳떳한 모습을 보여요. 난 이걸 하고 살아. 난 이거는 지켜. 적어도 주일 성수는 해. 난 이거야.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엄청나게 허물어져 있습니다. 저는 현대를 부인하거나 현대의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뭘 뜻하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여 비추어지는 인간의 이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사건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일탈입니다. 뭐예요? 이렇게 저지르고 무슨 짓을 해요?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12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아말렉 전쟁을 치르면서 난 하나님을 버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를 위합니다. 부분화시키고 자기를 위하고 누구의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이 2페이지에 넘어가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밝혀줍니다. 이런 육체와의 부딪힘 속에서 허물어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정리해 줍니다. 13절에 나오죠. 뭡니까?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사무엘한테 하는 말입니다. 첫째,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였나이다? 준행하였나이다. 정말 무감각입니다. 사울은 그때 일말의 꺼리낌도 없이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다고 착각합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것이 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영적 무감각입니다. 16절, 사무엘이 그걸 치죠. 뭐라요?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16절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동합니다. 그리고 들통냅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들통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는 항상 간격을 뜻하는 걸 뜻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간격입니다. 벌어진 간격입니다. 어떤 간격입니까? 첫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입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탈취하기만 급하여 매혹당해 버린 것을 뜻합니다. 이건 항상 같이 갑니다. 듣지 않는 자는 매혹당합니다. 매혹당할 때 듣지 않습니다. 그때 명백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합니다. 반대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반대길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사울 자신에게서는 복받을 일입니다. 사울 자신에게서는 다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간격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그때 20절 사울이 주장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어요.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가서 내가 진멸했어요.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의 변명 속에 21절 다만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것 넉넉히 여호와께 제사 드릴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나온 부분화요. 이게 뭐예요? 앞에가 영적 무감각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영적 분열증입니다. 영적 분열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기서 또다시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밝히죠.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일을 성사하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코드가 아닙니다. 뭐가 핵심 코드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핵심 코드입니다. 제발 잊지 마요. 인생을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길에서 제발 하나님께 연결되십시오. 인생 잘못 살아도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미에서 좀 망해도 돼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여호와께 연결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영적인 특징을 말해줍니다. 이건 사울이라는 개인의 특징이 아니에요. 처음에 짚었죠.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싸움을 싸울 때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24절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사울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잡았어요? 24절. 내가 뭐 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환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범죄하였나이다. 그래놓고 뭐 해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30절 청하옵나니 나랑 같이 가서 30절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못하사 높이사. 똑같은 원리죠. 전환 안 됩니다. 나를 높이사. B 두 번째 뭐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뭐 하려고? C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건 뭡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 같지만 아주 무섭습니다. 이건 뭡니까? 종교화하고 표면화하는 겁니다. 더 종교화되고 더 표면화됩니다. 뭐로 자기를 덮어버립니까? 종교 예식으로 자기를 덮어버립니다. 사무엘을 이용합니다.
31절 마지막 사실 살 떨리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니까 사울이 누구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누구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살 떨리는 거예요.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경배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에요. 영적 무지, 무감각, 둘째 영적 분열증, 세 번째 영적 표면화입니다. 잘못했대, 돌이키겠대. 근데 간 자리가 어디야? 여기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에서가 정신이 번쩍 들어. 왜? 축복은 모두 야곱한테 내려지고 그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부모가 에서를 걱정해서 에서처럼 되지 말라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잖아. 응? 그때 에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해족속하고 결혼해서 부인이 둘이 있었거든.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거든. 그러니까 아하 이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무릎을 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하는 줄 알아? 이스마엘 딸하고 이스마엘 후손하고. 아 기가 막혀. 잘못했나이다 하고 나서 어디로 가? 표면화로 가. 종교화로 가. 진짜 무서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엇갈립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여기서 사울은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 제목 제대로 짚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자? 감추어진 자예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사울은 드러나는 자입니다. 뭐로 드러난지? 준수함으로. 기억나? 준수함으로. 키가 한 뼘이나 더, 머리 하나가 더 컸지. 빼어나 보였지. 사람들이 열광했어, 안 했어? 열광했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싸움을 싸울 때 사울의 그런 준수함이 떠오르고 열광합니다. 다윗은 반대예요. 감추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찾아오는데 감춰져 있어요. 맞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맞나요? 맞죠. 이게 히든리스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봅시다. 첫째, 사울이 이제 끊어졌어요.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1절,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그러면 그 자리가 누구로 채워져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의 자식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파견돼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근데 누구는 못 본다. 굉장히 기가 막힌. 사무엘이 그게 안 보여. 기가 막힌 표현이야. 이새도 그걸 알지 못해. 어느 정도로 안 보이냐면 6절이야. 그래서 엔트리 넘버 1, 첫 아들 엘리압이 등장해. 거기에 사무엘의 반응이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누가 감탄해? 사무엘이 감탄해. 이게 뭘 뜻해? 감추어진 걸 뜻해. 하나님이 그래서 7절에 사무엘을 야단치셔. 7절이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세 글자로 말하면 뭐야? 준수함이야. 누구에게 표현됐던? 사울한테 표현됐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열광하는 준수함이야. 그게 어디서 엇갈려? 7절에서 엇갈려. 뭐라 하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정말 무서운 표현이야. 하나님은 준수함으로 매력으로 보지 않으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밑줄 치길 바라요. 과연 현대 기독교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현대 기독교는 굉장히 이탈돼 있어. 뭘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력서를 보고,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다시 말해, 이 외모는 동일한 언어가 뭐야? 용모와 키야. 용모와 키, 외모. 다시 말해, 준수함이야. 여러분, 이 단어들을 제발 제대로 붙들어야 돼. 준수함이 뭔데? 앞에서 이미 드러났지. 영적 무감각이야. 영적 분열증이야. 영적 표면화야. 이게 준수함이 뜻하는 거야. 이걸 아말렉 사건에서 사울이 막판에 제대로 보여준 거야. 제발 표면을 보지 마. 분열하지 마. 제발 깨어나라. 왜?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란 단어를 이제 밑줄 제대로 쳐야 돼. 이게 반대말이야. 준수함의 길이 아니야. 중심의 길이야. 표면화되고 종교화되고 매혹당하는 길이 아니야. 중심을 보는 길이야. 하나님이 보는 중심을 향해 전환해야 돼. 중심이 뭔데? 이 중심이 뭔데? 이게 다윗이 등장하는 전부야. 다윗은 이제 등장해서 뭘 말해준다? 중심이 뭔지를 보여준다. 사울은 뭘 보여줬는데? 준수함을 보여줬는데. 준수함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로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로 삼마가 지나가며, 7 아들이 모두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 그때마다 7번이면 7번 다 터져. 뭐가 반복되고 있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계속 반복돼. 이게 필요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7번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반복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필요합니다. 7번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왜곡된 대표 선수로 누가 등장하고 있어?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어. 진짜 무서운 장면이야. 바라기는 7번 필요하다면 7번 아니야가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들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중심이 뭐야? 이게 중심이야. 중심이 뭔지, 중심을 보여주는 게 누구야? 다윗이야. 4페이지. 다윗,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때 드디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11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도대체 그 막내는 뭔데? 왜 주목받지 못하고? 왜 엔트리 넘버에도 끼지 못해? 준수함이 없는 거야. 준수하지 않은 거야, 도무지. 그게 뭐야? 그 감추어진 것이 뭐야? 12절이야. 뭐가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이게 뭐람 상응하는 거야? 중심이람 상응하는 거야. 이게 중심 표현이야. 제대로 붙잡아야 돼. 목사님, 얼굴이 중심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에 수없이 반복돼. 뭐야? 아버지여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편 27편에서도 주께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27편 고백입니다. 중심 고백입니다. 내가 바라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주께서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였나이다. 얼굴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것은 곧 중심을 의미하는, 내면을 의미하는, 표면이 아닌, 준수함이 아닌 반대말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이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얼굴입니다. 이제 사울의 이야기 끝나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바로 얼굴이 무엇인지 깊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이 일의 결말은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이 엇갈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생은 그저 하나님이 떠난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지배당합니다. 나 잠시 교회 안 갈게. 나 잠시 신앙생활 멈출게. 나 잠시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게. 여러분, 무서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단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데 사울과 다윗이 같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 악령으로 번뇌하니까 사울의 신하 중에 사울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을 추천해. 왜냐 그랬더니 그들이 보기에 이 다윗이 18절 마지막과 같은 걸 보여주는 거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그를 보면 준수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다. 준수함이 보이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가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랑 상응하는 거야? 얼굴이 아름답더라에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가 떠났다는 건 뭘 뜻해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것을 뭘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뜻해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뭘 뜻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함께 계신 것이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와서 악기를 연주해요. 그랬더니 악령이 떠나요. 그죠? 그것이 23절에 기록돼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건 신통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은 뭘 뜻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신비 능력을 다윗이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더라? 누구와 잇대어 있더라? 이것이 곧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다. 다윗이 수금을 놔서 틀었더니 악령이 그를 떠나더라. 이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연결됐더라. 연결됐더라. 그 중심에서 연결됐더라.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연결된 하나님 현존이 가득한 자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저를 바라보실까요? 중요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면서 표현되는 언어는 우리를 굉장히 일깨워 줍니다. 첫째,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외모, 준수함을 살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글로 가기가 쉬워요. 준수함 아니야, 부분화 아니야, 종교화 아니야, 그거 안 살 거야가 아닙니다. 그걸 안 살 거야가 아니라 얼굴 살겠습니다. 중심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끝나는 것과 다윗이 시작되는 것이 같이 기록된 까닭입니다. 이것이 이 일의 마지막에 사울이 악기를 연주하며 그 자리에서 사울이 드러나고 다윗이 보여지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준수함을 버리고 외모의 삶을 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빛이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이제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이 얼굴을 사는 복된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상황을 탐구하고 내 처지를 고달파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지요. 아버지, 오늘 사울과 다윗이 엇갈리는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중심을 향해 눈뜨게 하시고 얼굴빛 아름다운 복된 중심을 향해 눈도 돌이키며 전환되는 참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빛과 어둠이 어디서 교차하는지, 죽음과 생명이 어디서 구별되는지 주께서 보이고 알게 하시니 사울과 다윗이 엇갈리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 심령이 깨어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중심에서 합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